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 1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은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더불어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를 가리켜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을 걸려서 그 길을 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에는 인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 당시에 기록만 해도 이 절기 때 보통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많은 인원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 광야길엔 낮엔 뜨거운 태양이 햇볕을 내리쬐이고 또 밤에는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고 또 가다가 어두워졌을 때 길을 잘 보지 못하도록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순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곧 시온산이 쫙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순례자들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대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도성 언덕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그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례자들은 마지막 난간이라 볼 수 있는 유대의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 조금만 참고 견디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이 시편은 달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2절까지 그리고 3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은 한 순례자의 독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한 순례자가 자신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 독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에서 8절까지는 또 다른 순례자가 순례자의 노래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한 순례자가 노래하면 다른 순례자들이 그 순례자를 쳐다보면서 그를 위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도움은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포로의 고달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큰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온을 향해 순례의 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순례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온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까지의 모든 역경과 고난도 다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을 앞에 두고 도리어 큰 감격과
마지막에 유대 사막을 지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시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순례자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룩한 순례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은, 믿음의 여정은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고 언덕을 올라야 하는 것과 같이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산들이 가로막힐 때가 있지요. 저희 부모님 시절에는 입시의 산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요즘은 입시를 이렇게 자주 보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 때는 중학교에 들어갈 때도 보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보고 3년마다 입시의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 학생들이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밤낮 집에 가면 공부해라. 빨리 졸업을 해서 공부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것을 벗어버리면 좋겠다. 그 당시 학생들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보았습니다. 지원한 학교에 자격 미달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 당시에는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든 또 재수를 하든 했습니다. 친구는 다 학교 다니는데 본인은 학원에 다니니까, 혹은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니 그 마음의 열등의식,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치 절망의 산을 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절망의 산을 넘어도 학교를 졸업하면 또 대학의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넘으면 취업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넘으면 결혼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들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취업의 산,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얼어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업의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은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자 월세 낼 돈도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감기 걸리거나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 가격이 너무 올랐고 구하기도 어렵죠. 약국과 편의점에 가면 쉽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스크가 이제는 마스크 오브제로 태어난 날짜에 맞춰서 정해진 요일에만 2개씩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학생도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어렵게 공부해서 간호학과를 가고 또 국시에 학교 가고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와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계약은 4월달로 미루어지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계약도 모이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거 어떨까, 그런 방안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거대한 산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산이 놓여 있을 때 그 산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보다 크신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품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3편 1, 2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를 품고 계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곧 순례의 길에서 종종 어려움을 만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공고함을 느낄 때 종종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하는 걸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으면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가끔 가창댐에 갑니다. 곳에 가면요,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산도 볼 수 있고, 또 여름 장마철에 가면 비가 많이 온 날에는 폭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떠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에 가면 우리는 그 산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연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시편의 순례자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긴 순례의 길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시온산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산에 안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순례자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산 자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온산을 향해 순례의 길을 달려왔지만 그 산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도움은 산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산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요, 나의 진정한 도움은요, 아름다운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완벽한 도움이 되십니다. 종종 많은 순례자들이 산 자체를 자신의 도움을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많은 소망하는 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점일 수도 있고요, 또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기 졸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산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어디까지나 산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요, 오직 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여정 속에서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3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에서 8절을 보면 한 순례자의 노래에 대해 다른 순례자가 화답을 합니다. 그 화답하는 노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3에서 8절에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 짤막한 6절에서 너를 지킨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함께하는 순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킨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넘어진 분들은 뼈가 한번 부러지면 붓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대퇴부가 부러진다면 1년 가까이 붓지 못해서 생활하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계단 오를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옆에서 누가 좀 도와드리고, 또 내리막길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례자 친구는 공동체의 고백을 개인적 고백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6절로의 전환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4절에서 5, 6절로 어떻게 전환하고 있을까요? 4절에서 순례자 친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5,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4절에서 이스라엘 지키는 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의 공동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너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순례자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공동체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지키시는 개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개인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똑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5절에서 우리의 그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길을 갈 수 없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일생을 내가 함께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영역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도록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십니다. 모든 형태의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는 일도 나오는 일도 모든 경우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간 동안 지금부터 해서 영원까지 모든 기간 동안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부모는 그 곁에서 밤을 지새며 돌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어떤 일이나 모든 일에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친구에게,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며 반문합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을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지은 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다 주님은 속삭였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순례자, 곧 나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순례자도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도 유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십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얼마나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두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사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낮에 태양이 나를 공격하고 밤의 달이 나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시며 나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와 그의 친구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환경이나 육체에 대한 지키심만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고통을 하시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돌이 많은 시내가에 가면 노래가 있죠. 물이 졸졸졸 흐르며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역경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빚으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순례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디모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도움으로 삼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